오늘 역대하 23장의 내용은 남왕국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아달랴 여왕이었죠. 그 여왕이 비참하게 이제 죽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듯이 아달랴 여왕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죠. 근데 결국 이 아달랴 여왕이 남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남왕국은 완전히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달랴는 누구였냐?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죠. 그 이전에 북왕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아달랴가, 이 공주가 남왕국에 와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에 오니까 당연히 북왕국에 있었던 그 우상들, 죄악들이 물붓듯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0년, 160년 동안 쌓아놓았던 다윗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부귀와 영화와 명성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요시야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거 전에 이제 앞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왔습니까? 요사부앗이라는 공주가 나왔죠.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거기는 요세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요사부앗 이 공주가 당시에 그 아달랴 여왕이 남은 모든 유다의 왕족 그 씨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빼돌리게 되죠.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기 위해 요사부앗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만약에 잡히면 발각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요사부앗 공주가 요아스를 잘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되는 내용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의 날이 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기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자.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난 6년 동안 원래 숨어서 지금 이 요아스 왕자를 키우고 돌봤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을 다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2절에도 보니까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고 또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달랴 여왕에게 가서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가서 얘기를 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에게 그런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세요. 여호야다가 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6년 동안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딱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야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거룩한 반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대한 어둠의 세력인 이 아달랴가 지금 남왕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어요. 또 그 거사에 참여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지난 6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 이제 이루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아달랴 여왕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아달랴가 백성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발각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모든 계획이 이제 물거품으로 이제 죽겠죠. 잘못하면 당연히 죽죠. 잡혀서. 그래서 아달랴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13절에 보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이 아달랴 여왕이 반역을 했죠. 다윗의 왕조가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왕자들을 다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놓고 사실 자기가 반역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반역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면 지금 성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관식도 지금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보면 이제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지금 이 요아스 왕자가 왕이 세워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짜 반역을 한 아달랴 여왕과 싸워야 할 칼과 창을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율법책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달랴 여왕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칼과 창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 손에 율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예요. 왕자가 지금
몰래 빼돌려가지고 지금 6년 동안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붙잡은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더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의지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율법책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뒤에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시금 개혁을 이루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또 성중이 평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역대하 2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이루실 구원의 은혜들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한국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온 나라가 평안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고쳐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늘 꼭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과 아버지 우리의 가정일터 자녀들에게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꼭 만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지만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좋은
아버지 선교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자들 연결하여 주시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복음으로 문이 열려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포들도 함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